주일 오후에는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로서는 사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러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이 제목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한다면 이 내버려 두심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벌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이 내버려 두심, 이거 형벌이거든요. 가장 센 형벌입니다. 오죽하면 내버려 두실까? 이게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첫 번째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어디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파라디돔인데요. 파라는 대항하다 이런 뜻이 있고 디도미는 버리다, 내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내버려 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장 20절부터 24절 내용을 어느 정도 아셔야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보이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난번 1장 20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도 요즘은 오염 때문에 별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깨끗한 그런 자연환경에서 별들을 보면 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누가 조종합니까? 여러분이 조종하지 않잖아요. 저도 조종 못 하거든요. 근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워서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려고 해도 이미 다 계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과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 모양, 짐승 모양,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전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때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둔 결과가 뒤에 나오죠.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이 동성애 문제가 여기서 로마서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이. 그래서 죄의 끝판은 동성애예요.
우리가 많은 죄가 있잖아요. 죄 중에서 뭐 살인죄도 큰 것이고 간음죄도 큰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증거가 동성애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누가 그러면 이 내버려두는 형벌을 받는가?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결과가 여자들이 여자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나오는 게 여자들이 순리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영리를 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남자랑 해야 됩니까? 여자랑 해야 됩니까? 그게 순리죠. 근데 이 여자들이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 관계를 맺는다고요. 이게 영리라는 거예요. 이 상황 무슨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 더 이상 하나님 건들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리는 또 뭘까? 순리는 알겠죠.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요? 남자랑 결혼해요? 여자랑 결혼해요? 이게 어렵습니까? 남자는 여자랑. 왜? 하나님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순리는 남녀가 한 부부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리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할게요. 영리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파라퓨신. 이 퓨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 결혼하는 거. 이게 창조 질서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고의적으로 깨트리는 거. 이게 영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제가 94년도인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한국은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운전해 보시면 우측으로 가죠, 차가. 근데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 왼쪽인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차가 막 오는데 어머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피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역주행이죠. 역주행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역주행하면 사망당해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선교 훈련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말레이시아. 여러분, 말레이시아는요 영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왔는데 영국은요 또 차가 왼쪽으로 다녀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신기하다. 말레이시아는 차가 왼쪽으로 다니네. 그래서 저더러 운전을 하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 습관이 났고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이 우회전, 좌회전 이게 헷갈려갖고 제가 한번 미러를 한번 날려먹었습니다. 나무에 확 채워갖고. 여러분 이게요 역주행 잘못하면 사망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질서대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역주행을 해버린 거. 이게 바로 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창조 질서 너무 명확하죠? 창세기 1장 27절 잘 아시니까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올려주세요. 하나 더.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 질서 1번. 다른 거 다 이거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남성하고 여성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3의 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웠어요.
내 만일 제3의 성이 제4의 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뭐예요? 역주행, 역주행. 사망 당하는 역주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 DNA의 어떤 이상으로 기형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이 두 가지 성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아주 작지만 있습니다. 그 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제3의 성이 아니라 질병이에요. 질병. 나중에 크면 하나의 이 성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인데 이것을 바꿔서 나는 여자지만 여자가 좋아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역주행하는 영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잘 들으셔요. 남녀가 평등해야 되죠. 그렇죠? 남녀가 평등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자가 우월해야 됩니까? 여자가 우월하는 것도 좋지 않고 남자가 우월한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를 어디에서 만드냐면 남자의 다리뼈가 아니라 발가락뼈가 아니라 어디 뼈? 왜요? 남자의 가장 이 중요한 중심에서. 그러니까 남자만큼 가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을 갈비뼈에서 빼서 만듭니다. 여자가 절대로 열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등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를 남자의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자가 우월합니까? 도움 받는 자가 우월합니까? 돕는 자가 우월하잖아요. 그렇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지. 남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더 우월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동등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등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줄까요? 양성평등. 그렇죠. 이해되시죠? 양성평등이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면 무슨 평등이 돼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성평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생물학적 성별 사이에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2표 주고 남자 1표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남자도 1표, 여자도 1표. 근데 여기서 양자를 빼면 성평등이란 뜻인데 이 개념이 무서운 개념이에요. 이게 영리예요. 이것이 성경을 역주행하는 표현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성 정체성 소유자 사이에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양성 평등해야 됩니다. 이 말은 박수를 치고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거기서 양자를 딱 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안에, 그 용어 안에 하나님이 순리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들이박는, 이것은 정명춘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지만 제3, 제4의 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표현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당연히 옳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성평등은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성평등 주장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성평등 하면 찬성.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찬성과 반대를 한번 표해 보세요. 양성평등 주먹 쥐고 해야 돼요. 자,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완전. 자,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도 이걸 하겠어요. 성평등 반대. 다시 한번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 자, 이해되시죠? 네,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올려주세요. 최근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선임이 됐어요. 이름이 원미경이래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저 사람.
근데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를 강한 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자, 강한 성평등 가족으로 거듭나겠다. 찬성 반대? 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강한 양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찬성. 강한 성평등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은 반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꾸로 역주행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죠. 신문 보고 쓱 지나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몰라요. 신경 안 쓰면. 근데 오늘 로마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역주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처리 방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금 신경 쓰자, 이런 개념이겠죠. 여성가족부는. 남성가족부가 있나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성가족부는. 어쨌든 여성들을 조금 우대하자,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저도. 근데 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겠다? 이거 하나님 들이박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대해야 돼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성평등이 당연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 제가 성경 말씀은 둘째치고 우리나라 헌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무슨 평등?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양성.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라고요. 근데 헌법은 이렇게 되는데 국가의 한 부처를 성평등으로 만들겠다? 어디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나라의 헌법도 들이박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의 변화, 어떤 이런 정책의 변화에 예민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런가 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 내버려 둔다고, 이 사람을. 무시무시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역주행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거든요. 자,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남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많이 낳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 선택인 시대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가정 질서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영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항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까 그 사건 말고도 또 하나의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이러한 시도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2025년 7월 11일 날 있었던 얘기예요.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국가가 무제한 낙태를 제도적으로 보장 지원하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지금 낙태를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2월 이후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법이 애매해요. 한국이 지금 법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낙태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을 이렇게 개정하자는 거예요. 누가? 남인순 의원도 11명이.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려면은 뱃속에서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10개월 있죠. 그러면 10개월 바로 직전의 아이도 저 법에 의하면 낙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살인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낙태를 하는 사람에게 보험급도 주자. 가관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자. 여러분, 주사 한 방울 애를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충돌코자 하는 영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이 반동성애 교단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한국 교회 낙태 반대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분들이 나서서 지금 이거 반대하는데, 여러분, 그분들만 나선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자들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거 인터넷이든지 뭐 자관 보면요, 여러분 의견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 한마디로 적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가 그 무리에 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결과, 자, 1장 28절 무서운 결과를 맞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랑 결혼하거나 여자와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동성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리이죠. 그 대가가 뭐라고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답니다. 이게 뭘까요? 그 보응이라는 게 뭘까요? 보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안티미스디아라고 해서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시대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형벌이 뭘까요? 미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했던 9절입니다. 시작.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오고, 간음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탐색, 남색이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탐색이 뭐냐?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남색이 뭐냐?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탐색, 남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든지 간음이든지 탐색이나 남색이나 결과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기 우상숭배가 가운데 끼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결과는 다 지옥 가는구나. 결과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무슨 보응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영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도,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도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 저 사람 나중에 멸망당할 사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보응의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보응이 있을까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살아 있어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질병인데요. 이 질병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5년도까지 우리나라 교과서든지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2005년도까지. 근데 2006년도부터 그런 문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없어졌습니다.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질병관리본부 DCD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정확하게 에이즈와 동성애 관계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밝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근데 미국에서 밝혔어요. 뭐냐? 첫 번째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행위는 남성 간의 동성애다. 이렇게 아예 문구화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즈 걸리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해보니 당신 뭐 때문에 걸렸어? 저는 수혈을 잘못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조사해보면 70%가 뭐 때문에? 남성 간의 동성행위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신규 에이즈 감염 원인의 70%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 또 한 가지 계속 보자면 동성애 결과가 에이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암이 일반 발병률의 17배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입니까? 그리고 이질 환자의 61%가 이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다. 탐색하는 자, 아까 남색하는 자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 살아서도 지옥.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 원리에 따라 여러분 순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줄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저가 얘기한 이 얘기 해줄까요? 아무도 안 해줘요.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질서를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 세상, 잘못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을 여러분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